신명기 3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명절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1년 중에 추석은 가장 풍성하고 또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긴 했지만 남부 지역에 조금 피해가 있지만 서울과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서 참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또 어제와 오늘은 참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아서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석은 또 보름달이 뜨는 날이지요. 어제 저녁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한번 둘러보다가 교회 옥상을 한번 올라가서 달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교회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약대동에서 보는 달도 좀 운치가 있지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더 운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들 또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명절에는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산소를 방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믿는 분들도 이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곳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명절에 다 새로운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무엇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추석 명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명절이라는 단어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성경에 명절이라는 단어가 28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유독 13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각 2번씩,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추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십니다. 고향을 찾아가듯이 유대인들은 명절 되면 6월절이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같은 사건을 21장에 기록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을 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을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연못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병자이든 그 물이 동할 때 맨 처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 다 나음을 받는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연못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만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그 명절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1등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맨 처음 들어간 사람만 나음을 얻습니다. 무한 경쟁이고 승자 독식의 사회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곳은 은혜의 곳이 아니라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마도 그 38년 된 병자는 낫기 위해서 38년 동안 그곳에 목숨 걸고 진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어서는 너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회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는 자리를 들고 그곳에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6월절, 명절날, 추석날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끌어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명절이어야 합니다. 그런 6월절이어야 합니다. 그런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그런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명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야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무너져 버릴 그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세워질 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겠지요. 그것이 교회이지 않을까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흩어져서 온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명절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로마를 떠나서 탈출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꿈이었는지 그 로마를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거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향하여 내가 간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 생을 다하며 사명을 다하며 그곳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가 죽자 그를 로마에 있었던 한 공동묘지에 그를 안장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약 300년쯤 지났을까요? 326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의 시신을 찾아가 그 공동묘지 위에 326년에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그 로마 그 공동묘지 위에 언덕에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천년이 지나서 이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지고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1666년에 그 조그만 교회 위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서 보시게 될 그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 위에 으리으리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 가면 커다란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약 한 29m 정도 되는 그 엄청나게 높은 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의자는 추정하기를 베드로가 앉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조그만 나무 의자 위에 청동을 입혀서 29m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그곳에서 신년이 되면 그곳에 앉아 예배를 집례하는 곳이 됩니다. 그 으리으리한 성전 밑에는요, 베드로가 묻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공동묘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1930년도에 그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가 이르자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1950년경에 확장 공사 끝에 어느 한 곳에서 돌 비석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기록이 있었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잠들다라는 그런 돌 무덤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유골들을 조사해 보니 연대가 이 베드로가 죽었을 그 즈음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이것이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르고요, 2013년도 11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곳에 있던 유골이 베드로의 것임을 공개하고 확정지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베드로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바티칸 신학대학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그 어마어마한 교회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베드로 성전이 지어질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장로교를 창시한 종교개혁자 잔 칼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1564년 5월 27일 55세의 나이로 그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이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묘비도 만들지 말고 어떠한 비석도 세우지 말고 어떠한 치장도 하지 말라는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잔 칼빈이 죽을 때 그는 몸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만큼은 또렷해서 그가 죽기 전까지도 성경 말씀을 암송할 만큼 정신이 또렷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했고요, 그의 유언을 따라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의 한 공동묘지에 그를 안장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네덜란드에서 찾아온 그의 한 친구가 그의 무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찾아서 그 위에다가 잊지 않기 위해서 조그마한 돌멩이 위에다가 JC라고 그의 이니셜을 하나 새겨서 그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곳을 방문해도 그곳에서는 칼빈의 무덤 위에 조그마한 이니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종교 개혁은요, 무엇 때문에 발생되었냐 하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그 캐톨릭에서 팔았던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베드로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헌금을 거두려고 노력했던 그 교회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원하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베데스다 그 연못은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뇌물을 써야 했고, 그 뇌물을 쓴 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온갖 세금을 들여서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었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철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 면죄부를 판매해 죄를 사해 줄 테니 헌금하라는 그 말로 이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해 그것으로 지은 성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만들었던 그들을 대항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잔 칼빈은 내가 죽고들랑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내 무덤 위에 어떤 묘비도 만들지 말라라고 그는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을 봅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모세의 그 시신을, 모세의 무덤을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기록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의 생을 마치면서 그의 마지막 삶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자기의 나머지 있는 이 시신을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요, 그의 베풀었던 삶은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명령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한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칼빈은 이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이 모세가 그 시체를 감추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었고,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가 그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서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 칼빈은 그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 해석처럼 자신의 무덤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만큼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전달되어진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 장로교회를 버티는, 이 장로교회를 이루어가는 큰 사상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산소를 방문합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그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그 사랑들이, 그들이 베푼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무덤에 찾아가서 한번 절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이 현재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조그만 모티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 그 잊혀져 가는 그 무덤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무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곳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달을 품은 동네라는 사진 작품인데요,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수상작입니다. 진짜 달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은요, 한남동 그 해방촌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습입니다. 해방촌에 뜬 달인데요, 그 달이 어디에 걸려 있나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십자가 위에 달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달동네에 해방을 맞이하고 실향민들이 살던 그 동네입니다. 산꼭대기에 조그맣게 집을 지어놓고 살던 이렇게 조그맣게 살아가는 그런 달동네의 모습. 이제는 아마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진짜 명절은 바로 저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명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는 참된 베데스다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곳에 참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 명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참된 명절은 바로 저곳에 참된 명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 베데스다를 찾아가 그곳에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그 환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가 혹시나 있을 자기 그 무덤을 우상화하려는 그들에게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가 마지막 그의 삶으로 보였던 그 유언,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2022년도 추석 명절을 지내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죽음이 아니라 참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명절에 정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가 마지막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의 유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명절을 지나며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